이사야 41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할게요.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다.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함께 읽읍시다. 시작.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네, 말씀 읽을 때보다 볼륨이 반으로 줄었어요. 뭔가 의미가 이상한 것 같죠? 함께 힘있게 해봅시다. 뭐 이상한 의미 아니에요. 저를 믿고 선포해 봅시다.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네, 우리 앞뒤 좌우 함께 인사합시다. 지렁이 같이 되십시오. 네, 다시 한번 이렇게 합시다. 뭐 지렁이 같이 되라고 하면 조금 애매할 것 같으니까 하나님 앞에 지렁이가 됩시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 14절은 사실 이게 제가 지렁이라고 쓴 건 예전 번역에서는 지렁이라고 나왔었어요. 그래서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뭐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거 생각하고 폈는데 개역개정으로 오랜만에 봤더니 버러지라는 단어가 나와서 깜짝 놀랐네요. 야, 본문을 잘못 찾은 줄 알았어요. 이거 아닌가? 막 검색을 해봤는데 아무리 지렁이라고 쳐도 안 나와요. 그래서 봤더니 개역개정 버전에서는 버러지라고 나옵니다. 이 의미가 조금 뭐 지렁이 같은 이 버러지 같은 야곱아 어떨까요? 어떤 의미 같나요? 약간 좀 무시하고 야 너는 버러지 같은 우리나라도 버러지는 약간 욕이잖아요. 약간 조금 속된 표현이지만 이 개 같은 뭐야 이렇게 하면 그 굉장히 심한 욕이죠. 약간 그보다 더 못한 약간 개만도 못한 버러지 벌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렁이라고 한 것도 약간 의역이고요. 좀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 그냥 벌레입니다. 벌레. 그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보고 있냐면 너희를 지렁이, 너희를 버러지, 너희를 벌레와 같이 여기고 계신다. 조금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먼저 그 오해에 대한 부분을 조금 걷어내고 가려고 합니다. 보통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 무엇 같은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 조금 작고 연약한 존재를 이야기하면 보통은 이스라엘의 너희가 큰 것 같지만 사실 너희는 이거밖에 안 되는 애들이야. 보통 이런 의미를 이야기할 때 너희가 이러이러하다. 보통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도 여러분 중에선 조금은 하나님이 이 14절의 말씀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 말씀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약간 경고하시는 어쩌면 진노하시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니겠는가 아마 이렇게 읽으신 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사야 41장은 사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사야 그 서신서 중에 가장 좋아하는 장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이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본문이고 제가 가장 의지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이사야 41장은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에게 야 너희 민족이 정말 갈 때까지 가는구나. 너희가 망할 것이다. 너희는 내가 반드시 이 이스라엘 이 왕국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이 두 개의 왕국을 내가 망하게 할 것이다. 너희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경고의 말씀이 앞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아수르가 너희를 이렇게 칠 것이고 그럼에도 너희가 나에게 이러한 우상을 가지고 섬겼고 너희가 뭐 이러한 죄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지만 너희가 나의 사랑을 저버렸다. 이 경고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이사야 41장에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이스라엘을 향하여 위로의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사야 선지자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계속해서 너희가 멸망할 것이다 에 대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사람들의 마음에 두려움과 어쩌면 절망감이 찾아왔을 수도 있겠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41장부터 이사야가 이스라엘을 향하여 그럼에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지만 그렇게 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멸망시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붙잡을 것이다. 세상이 너희를 쳐서 너희를 멸망시키고 너희의 나라를 다 무너뜨리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여전히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앞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끊임없이 너희의 죄와 너희의 연약함과 너희의 그 교만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치실 것인지 이야기하셨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너희의 그 모든 나라 이 땅에 세워진 너희의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실지라도 그렇게 하시면서도 하나님은 너희에 대한 손을 거두지 않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땅에서 세워지게 될 너희의 나라와 너희의 어떤 왕국과 너희의 세력과 너희의 어떤 부귀영화 이 땅에 세워지는 것들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다 쓸어버리실 수도 있고 그것들을 다 쓸어버리시고 너희의 죄를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너희 위에 계속해서 함께하고 계시며 너희를 붙잡고 계시는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며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보호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너희가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너희가 의지해야 할 것이다. 너희가 이 땅에서는 멸망하겠지만 너희의 그 나라는 그 다윗의 영광 솔로몬의 영광은 한순간에 다 무너지겠지만 하나님이 너희 위에 다시 세워나가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다시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고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바꾸었던 그 나약한 존재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너희 히브리 사람들아 또는 너희 이스라엘아 라고 하시지 않고 너희 야곱아 이렇게 하실 땐 하나님이 옛날에 그 언약을 드러내실 때 하시는 얘기예요.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친구나 어떠한 관계 속에서도 옛날에 그 관계를 탁 떠오르게 하는 키워드 같은 명칭 같은 거 있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한 나이 50, 60 먹어서 오랜만에 한 고등학교 아니면 뭐 우리 때야 잘 없지만 우리가 뭐 TV에서 많이 봤었던 한 60 먹은 아저씨들
아줌마 아저씨들이 다 모여가지고 오랜만에 동창회를 하면 다들 딱 멋지게 입고 갑니다. 어디 부장님, 어디 사장님, 다 번듯한 사람들이 동창회 하겠다가 딱 모여요. 굉장히 점잖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모습을 하고 와요. 근데 딱 들어와서 저쪽에 자기와 가장 친했던 친구가 앉아있으면 바로 어떻게 돼요? 오랜만입니다. 이렇게 해요? 명함 꺼내서 제가 어디 물산 누구 사장입니다. 이렇게 하나요? 너 개똥이! 막 이렇게 하면 바로 나오죠. 딱 일어나면서 너 똥 싸게! 막 이러면서 이제 바로 그 어렸을 때의 그 명칭들, 별명들을 끄집어내면서 던집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난장판이죠. 너 임마도 옛날에도 이렇게 했던 거 내가 다 기억하는데, 야 너 옛날에 이렇게 하다 너 엄청 혼났잖아. 막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면서 옛날의 시간들을 끄집어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겉모습은 여전히 60대 50대 사람들이지만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기억은 그 순간부터 어디를 향해 되돌아가냐면 그들이 다니던 국민학교, 그들이 함께 교복 입고 뛰어다니던 중고등학교 시절로 되돌아가요. 신기한 현상이죠. 그 자리에서 누가 사장이고 부장이고 뭐 건물이 있고 뭐 성공했고 실패했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를 만나서 오랜만에 나와 함께 했었던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을 향하여 별명 한번 부르는 그때부터 그 옛날 기억이 그들을 옛날의 시간으로 데리고 가죠. 야곱이라고 하는 명칭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과 이스라엘에게 있어 그 시절의 그 야곱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아 이렇게 부르실 땐 이스라엘이 지금 어떤 모습이든 상관이 없어요. 이스라엘이 막 다윗과 솔로몬처럼 강력한 왕국이든 아니면 막 침략을 당해가지고 멸망 직전이든 하나님 앞에 신실한 왕국으로 서 있든 아니면 아합과 같이 악한 왕 아래서 하나님과는 정반대의 길로 달려갔든 그러한 모습, 현재의 그들의 모습과 그들이 갖고 있는 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하여 야곱아 하는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 거냐면 지금의 그 모습이 아니라 야 너 잠깐 그것 좀 다 놔두고 우리 옛날에 함께 만나서 야복강에서 싸우던 그때로 돌아와 봐라. 그때 너가 나에게 나와왔었던 그 모습, 야복강에서 너가 형 에서가 두려워서 나에게 와가지고 내 그 바짓가랑이 끝 막 붙잡고 잘 날 죽이고 가라 할 정도로 절대 놓지 않고 있었던 나에게 축복하기 전까지, 나에게 복을 주기 전까진 내가 결단코 놓지 않겠습니다. 내가 너의 환도뼈를 그때 쳤지 기억하느냐. 그럼에도 너는 나를 놓지 않았다. 그때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바꾸지 않았냐. 야곱아, 이 한마디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예전 그 어쩌면 그 거친 관계, 이제 막 하나님을 향하여 치열하지만 미숙함에도 하나님께 막 달려나아가고 있던 그때의 모습을 생각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그러한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있냐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이런 의미예요. 그때의 야곱이 하나님 앞에 뭔가 완성되어 있고 성숙하고 믿음이 있고 하나님 앞에 특심하고 하나님 앞에 막 그 믿음이 성숙한 막 순결한 믿음을 갖고, 우리로 얘기하자면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하나님 앞에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막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고 나아가고 있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마치 버러지라고 할 만큼 연약하고 밟으면 죽어버리고 그냥 꿈틀거리는 거 말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말 연약해서 그냥 흙 파먹는 거 말곤 할 수 없는 그러한 지렁이야. 그냥 그런 벌레. 그런데 그 의미가요, 넌 그거밖에 안 되는 놈이야, 근데 네가 나를 대적해 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야곱아, 내가 너를 구원했던, 내가 너를 선택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고, 내가 너를 이스라엘로 불렀던 그 이유는 너가 어떠한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때의 그 버러지 같은 그 모습이었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정말 연약한 존재, 세상 가운데 어쩌면 아무런 힘도 없고 갑과 을의 관계가 아니라 을보다도 더 아래, 병, 정 정도요. 저 아래 있는 관계, 세상에서 그렇게 힘이 없고 연약한 존재.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붙잡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의 삶을 붙잡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 그러니까 내가 너를 도와준다. 그런 의미로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 그 팔복에 대한 설교를 하시며 이 말씀과 연결되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난 이것도 있어요. 하나님은 없어도 돼. 하나님 이것 좀 잘 좀 해줘요. 하나님 내가 하는 일에 좀 신경 좀 더 써주세요. 하나님 내가 계획 다 세워놨으니까요, 하나님 이것 좀 밀어줘 봐요 라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의에 줄이고 목이 말라서 심령이 그 가난한 상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가난한 상태예요. 야복강 앞에 있었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에서, 자신의 형 에서의 군대에 다 진멸당해버릴 그런 위기요. 나는 군대도 없고 그냥 나는 일꾼들이랑 내 가족들밖에 데리고 있지 않은데 에서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온다고 하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나 여기서 죽습니다. 하나님이 나 지금 여기서 안 만나주면요 나 이제 끝이에요 라고 했던 그 처절하고 낮아져 있는 그 야곱, 얼마나 간절했는지. 하나님의 천사가 그만하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나 여기서 나에게 복을 주지 않으면 나 놓지 않겠습니다. 이래 주구나 저래 주구나. 내가 차라리 하나님의 천사에게 죽고 말지 내가 내 형 에서에게 그렇게 죽지는 못하겠습니다. 날 구하시든가 아니면 날 여기서 죽이고 가십시오. 그 처절한 모습, 그렇게 심령이 가난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삶에서요,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지 않으시면요 난 항상 배가 고파요. 내 마음은 항상 공허해요. 하나님 내가 나를 아무리 꾸며도요, 아무리 내 삶을 다 채워도요, 내가 많은 것들을 성공하고 이루어서 다 가지고 있어도, 심지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삶에 오시지 않으면요 나는 언제나 심령이 가난합니다. 내가 그 모든 것들을 가졌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난 가난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야곱을 향하여 저 높은 성 같은 야곱아, 그러지 않아요. 오늘 15절부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을 것이다. 하나님이 사용하신대요. 15절의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고요, 작은 산들을 쌀 겨같이, 그 먼지 같지도 않은 그 겨같이 만들어 버리고요, 16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까서 다 부숴버린즉 바람이 그들을 날려버리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하나님이
그 버러지 같은 야곱을 사용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버러지 같은 야곱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내가 높아져 있고 내가 저 시온의 성과 같은 솔로몬의 영광과 같은 성이 되었을 때가 아니라 버러지 같은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17절에 봅시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이 세상이 다 메마르고요, 이 세상 가운데 사람들의 다 공허함과 결핍과 그 어려움 가운데 진리가 없고 사랑이 없고 세상에 빛이 없음으로 인하여 사람들이 마음이 말라갈 때, 그들의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 그럼에도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다.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버러지 같은 야곱에게 응답하겠고입니다.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이 야곱을 사용하시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책임져 주시고요, 보호하시고요, 공급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보면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고 광야가 못이 되게 하고 마른 땅에 샘의 근원이 되게 할 것이고,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량목을 함께 둘 것이다. 백향목, 시띠나무, 화석류, 들감나무, 잣나무, 소나무, 황량목은 물을 많이 먹어요. 백향목은 아주 거대하게 자라는 나무입니다. 건물 지을 때 쓰던 나무예요. 성인 두세 사람이 이렇게 잡아야 될 정도로 아주 크게 자랄 수 있는 나무가 백향목입니다. 아주 고급 목재예요. 그런데 얘네가 자라나는 데는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해요. 포도나무처럼 줄기가 길게 가지가지 뻗는 애가 아니에요. 아주 굵은 밑둥 하나가 커다랗게 자라나는 나무예요. 물이 아주 많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백향목부터 황양목까지 그렇게 물이 많이 들어가는, 물이 많이 필요한 나무들을 하나님이 어디에 심겠다고 하시냐면 광야와 사막에 심겠다고 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광야에, 어떻게 사막에 나무를 심고, 그것도 선인장 같은 나무가 아니라, 포도나무 같은 나무가 아니라 백향목이나 소나무 같이 굵고 물이 필요한 나무들, 어떻게 그런 나무가 사막과 광야 가운데 자라나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데, 내 삶의 사막과 같은 자리에 어떻게 내 삶에서 백향목이 자라나겠어요? 어떻게 내 삶에서 감람나무가 자라나겠습니까? 어떻게 내 삶이 광야와 같은데, 그러한 내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잣나무가 자라나 잣을 따고 백향목이 자라나 그 백향목으로 건물을 짓는 그 놀라운 일이 어떻게 광야와 사막 같은 내 삶에 일어나겠냐고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야곱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요, 세상의 모든 것이 말라갈 때에도 하나님이 버러지 같은 그 야곱을 버리지 않고 공급하시고 그들에게 응답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와 사막과 같은, 또 버러지 같은 내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직접, 그러니까 자라나게 하겠다가 아니라 19절에 뭐라고 나오냐면 감람나무, 백향목과 십딧나무,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이 심으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친히 일하신다고요. 내 삶에 자라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소원을 두시는 이가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하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고 사막과 같아서
그리고 내 삶은 내가 보기에 벌레 같은, 버러지 같은 삶이라, 나는 죄도 많아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환경이 어려워서, 내 주변에 좋은 사람이 없어서, 여러 가지의 모습, 나의 연약함, 나의 수많은 단점들로 인하여 내가 버러지 같은 모습과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대로 사용하겠다고 하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 하나님은 백향목을 심겠다고 하십니다. 그 백향목을 향하여 물을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고 그 나무를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게 버러지 같은 우리의 삶에, 광야와 사막과도 같이 말라있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시고 나면요, 20절에 보면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고 깨달을 것이다.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들이요, 나는 분명히 벌어지고 나는 분명히 광야와 사막과 같은 그러한 상태인데, 그런 나를 보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고 계시냐면, 그러한 너를 무리가 보면 뭐라고 할 것이냐면, 하나님의 손이 지으셨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셨구나. 이 모든 일을, 야, 이 백향목 나무가 어디서 나온 거야? 야, 저 사람이 잘 가꿨대. 이게 아니라, 야, 어떻게 저 백향목 나무가 자라났냐? 하나님이 하셨대. 사람의 어떠한 능력과 힘으로가 아니라 버러지 같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람의 삶과 그 사람의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특히나 연약한 나의 자리에 하나님이 백향목을 자라나게 해서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그 영광을 드러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세상이 함께 헤아리고 깨달을 것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언약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버러지와 같을 수 있어요. 아니요, 사실 우리는 버러지와 같은 삶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연약하고요, 우리는 능력이 부족하고요, 아무리 내가 가진 게 많다 할지라도 세상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 힘과 능력을 가지고 해낼 수 있는 것은 극히 적어요. 정말 지렁이가 할 수 있는 것이 그냥 흙 먹고 흙 좀 깨끗하게 하는 정도. 지렁이가 삽질을 하겠습니까? 지렁이가 가서 씨를 뿌릴까요? 지렁이가 물을 주겠어요? 그 넓은 땅의 지렁이는 사실 보이지도 않는 만큼 연약해요. 여러분, 그게 우리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이 지렁이 같은,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라고 얘기하시고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먼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많은 경우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내가 무언가가 잘 되어 나갈 땐 나는 버러지가 아니라 시온산과 같은, 시온의 영광에 빛나는, 세상 가운데 빛나고 싶어하고, 그러다 실패하면 우리는 끝없이 좌절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도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낮은 자, 내가 난 정말 하나님 앞에 버러지 같은 사람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 가치가 낮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할 만한 가치도 없는 놈이다, 막 우리를 막 진노를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손에 지금 돈이 많으면, 지금 내 주변에 훌륭한 사람들이 많으면, 내가 이 세상에서 내 삶의 목적을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룰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한낮 바람에 날아가는 겨와 같을 뿐입니다. 하지만 내 손에 아무것도 쥐어져 있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이 내 손을 잡으시면 우리의 삶은 변화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사용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타작기로 삼으시면 산들이 뭐가 문제이고 작은 산들이 큰 산들이 어떠한 반석이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무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것을 알고 함께 헤아리고 깨닫게 될 것이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난 지렁이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타작기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채우시고 하나님 내 삶을 다 내어드리겠습니다. 내 삶의 어디라도 하나님 백향목을 심으십시오. 자라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삶을 하나님께 내어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소망을 가지고 쓰임받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언약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